어느 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온종일 기분이 칙칙하고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는 그런 날 말이죠. 젊었을 때는 그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주 찾아오고 거무게도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왜 이렇게 자주 괴로워질까? 도대체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특정한 상황이 오면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자동으로 화가 나고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불안해지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이런 감정들이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 괴로움은 당연한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흔들리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어떤 습관, 어떤 패턴 때문에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들, 불안이나 분노, 서운함 같은 것들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들이 생겨나는 데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말을 무례하게 했을 때 화가 난다고 칩시다.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하나의 단계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해석이라는 단계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웃고 넘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같은 생각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그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사실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가 그 사건을 해석한 방식에 대한 반응인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해석 과정을 거의 의식하지 못합니다.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사건이 일어나고 해석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이 찰나의 순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사건과 감정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이에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숨어 있고 바로 그 이야기가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괴롭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하면, 그 상황이 바뀌면 내 마음도 편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해도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억울함과 분노만 쌓여갈 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분명히 상대가 문제라고 확신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도 여전히 불편한 걸까요? 그건 바로 진짜 문제가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이란 이래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단단히 매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남편은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 자식은 부모 말을 들어야 한다.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야 한다 같은 생각들 말이죠.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 생각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도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을 놓지 못하고 그 생각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가진 기대, 그 기대를 놓지 못하는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괴로움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해석과 집착에서 온다는 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걸 안다고 해서 마음이 바로 편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건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기대 때문이구나 하고 깨달았는데도 다음 날 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다시 화가 납니다. 알아차렸는데도 반복되고 고치려고 애써도 또 똑같은 패턴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감정 반응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 동안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패턴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이 패턴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걸어온 길에 깊은 흙길이 패인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깊은 흔적이 남아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자동으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더 문제인 건 우리가 이 습관을 고치려고 할 때입니다. 이러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이번엔 꼭 참아야 돼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면 오히려 그 다그침 자체가 또 다른 긴장과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치려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질수록 더 강하게 고치려 들고 결국엔 지쳐서 포기하거나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오래된 습관, 자동으로 일어나는 감정 반응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고치려 애쓰면서 괴로워해야 할까요? 불교는 여기서 아주 독특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로 고치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빨리 없애야 해 하면서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하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저항이고 긴장이고 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없애려고 애쓰는 그 마음 자체가 또 다른 화를 만들어내는 셈이죠. 불교는 이 대신에 있는 그대로 보기를 권합니다.
화가 났으면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있구나 하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도 않고 그저 화가 있네 하고 바라보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감정을 판단하고 억누르고 고치려고 애써왔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감정이 예전처럼 나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화는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 화에 휩쓸려 행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이 마음을 지나가는 걸 그냥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로운 체험, 번쩍하고 빛이 비추는 듯한 특별한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 깨달음 같은 건 나랑 상관없어 하고 생각하죠.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아는 것, 이게 바로 작은 깨달음입니다. 불안할 때, 아, 지금 불안이 있구나 하고 아는 것, 집착할 때, 아,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아는 것, 그 모든 게 깨어 있음입니다. 깨달음은 화를 없애는 게 아니라 화를 아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는 걸 막는 게 아니라 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화가 점점 약해집니다. 불안을 떨쳐내려 하지 않아도 불안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는 이유는 그 감정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 감정과 내가 하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간격이 생깁니다. 그 간격이 자유의 공간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무명, 즉 모름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은 원래 이래. 사람은 다 이기적이야 같은 생각들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해석이고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그 이야기가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라는 이야기를 사실로 믿으면 실제로 사랑을 받아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은 불공평해라는 이야기를 사실로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불안해하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 갇혀서 그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감정과 반응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진실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야기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내가 만든 이야기라면 다른 이야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굳이 이야기를 만들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는 화도 나지 않고 슬프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불교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줍니다. 네,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은 우리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입니다. 무명이라는 원인이 있고 집착이라는 원인이 있고 잘못된 해석이라는 원인이 있어서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원인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결과도 사라집니다. 불을 지피는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없으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괴로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면 그게 또 다른 괴로움이 됩니다. 대신 우리가 할 일은 괴로움의 원인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어떤 집착 때문에 힘든지, 어떤 무명 때문에 헤매는지를 똑똑히 보는 거죠. 그렇게 원인을 분명히 보게 되면 그 원인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듯 무명을 아는 순간 무명은 더 이상 무명이 아니게 됩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사성제입니다. 이것은 4가지 성스러운 진실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괴로움에 대한 진단과 처방입니다. 첫 번째는 즉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인생은 괴로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현실적인 진단입니다. 우리 삶에 괴로움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말고 먼저 인정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즉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괴로움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가래와 집착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이래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즉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것이니 원인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즉 괴로움을 없애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정도라고 불리는 8가지 올바른 길인데 간단히 말하면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바르다는 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편견 없이 집착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음 사용 설명서입니다. 내가 지금 괴롭다면 그 괴로움을 인정하고고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믿으며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시작하면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상한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없던 책임감, 후회, 미련, 서운함, 불안 같은 것들이 어느새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어깨를 짓누르고 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쉬고 싶다,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하고 말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지는 모릅니다. 더 좋은 집에 살면, 돈이 더 많으면, 자식이 잘 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이 채워져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무게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 놓지 못하는 집착, 계속 되풀이하는 걱정, 이런 것들이 진짜 무게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잘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게 처음엔 이상하게 들립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냐고,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변할 수 있냐고 반문하게 되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생 해온 노력이라는 게 대부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더 잘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채찍질하고 괴롭혀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지쳐버렸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길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인정하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인정하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뭔가를 숨길 필요도 없고, 억지로 꾸밀 필요도 없고,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남은 인생을 가볍게 사는 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게 되고, 같은 하루를 살아도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남은 시간만큼은 더 이상 괴로워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시작하면 나머지 인생은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평생 가르친 길이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